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오늘 말라기 앞에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회개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징벌하시지만 반드시 회복의 선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한번 크게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에 의해서 52일 만에 그 2.5km 짜리 성벽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444년이죠. 444년에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성이 돼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은 유방비 도시가 됐습니다. 그동안은 무방비 도시였는데 유방비 도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7월에 학사 에스라를 모시고 부흥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 사경의 결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됐고, 정말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와 가지고 100 몇십 년 동안 거의 100년을 허송세월했던 그들이 이제는 다시 새로운 국가로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BC 444년부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가 임했어요. 풍요. 예, 그래서 얼마나 이 농사가 잘 되고 하여튼 돈이 막 벌리는 거 있죠. 예, 그렇게 해서 444년부터 400년까지 44년 동안 풍요와 번영을 구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풍요와 번영 속에서 이제 느헤미야도 돌아가시고 에스라도 돌아가시고 또 새로운 지도자들이 나오는 그 와중에 유대 국민들이, 유다 나라의 국민들이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풍요 속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저는 옛날에 74년에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때 금방 눈을 떴어요. 이게 독재구나. 독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그 부의 공평한 분배가 일어나지 않고 정말 그때 뭐 구로공단 수많은 그 여자분들이 막 고생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교회에 가서 늘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나라에 좀 번영이 오게 해주세요. 부의 공평한 분배가 일어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막상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이제 그때 기도한 걸 후회하게 됐어요. 너무 사람들이 잘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 기도했네.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 그렇게 후회할 때가 참 많아요. 이번에 제가 작년에 이제 또 이게 60이 다 돼가지고 선교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그 선교학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그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설문지를 돌렸어요. 그게 제 논문 쓰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설문지를 보내가지고 귀하께서 선교하실 때 가장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그걸 데이터를 모아서 그것을 이제 처리해서 논문을 썼어요. 근데 참 이거 뭐 참 놀라운 그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유럽에 계시는 선교사님들한테서 답장이 왔는데 왜 당신이 선교하실 때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유럽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너무 잘 살아서 선교가 안 됩니다. 이런 답이 왔어요. 반대로 아프리카에 계시는 선교사님들한테서 온 답은 너무 가난해서 선교가 안 됩니다. 일단 밥부터 먹여주다 보니까 그게 선교 막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들의 그 여러 반응을 가지고 러시아 쪽에서 온 반응은 청소년 사역이 너무 힘듭니다. 러시아 청소년들이 교회에 안 나옵니다. 마약 중독에 빠졌습니다. 뭐 인터넷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선교지의 문제점들을 봤는데 유럽의 경우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해 버리는 걸 봤습니다. 이제 유다는 BC 444년부터 찾아온 번영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이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그때 유다에만 일어난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면은 주일날 중고등부실이 텅텅 빈대요. 왜냐? 엄마 아빠가 애야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수능 시험 준비해라 그런데요. 주일날도 학원을 보낸대요. 애들을. 학원에는 바글바글하고 교회에는 텅텅 비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자기 애한테 필요한 건 수능보다도 성령 받는 건데, 수능보다 1000배, 10,000배, 억배 귀한 게 성령 받는 건데 우리 한국이 어느새 저렇게 번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어 버렸어요.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첫 번째 스텝은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땅에 아주 못된 왕이 나왔어요. 그 못된 왕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그 므낫세가 통치하는 동안에 그 유다 땅에서 성경이 사라져 버렸어요. 진짜 문자 그대로 성경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보통 몇 개 카피를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그 카피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아무도 그거 눈치도 못 채요. 자기네 나라에 성경이 없어졌다는 걸 아무도 눈치를 못 채요. 그렇게 해서 성경은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요시야 왕이 나와가지고 그 요시야 때 성전을 재건하자. 그래서 성전을 이리저리 창고를 정리하다 보니까 뒤주 속에서 성경 두루마리가 발견이 됐어요. 두루마리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없어졌던 성경을 찾은 거죠. 그래서 재빨리 그 대신이 그 성경을 들고 요시야 임금님한테 쫓아가서 임금님 이 성경 찾았습니다. 성경. 그러니까 한번 읽어봐라. 그러니까는 창세기부터 읽으니까 임금님이 옷을 찢었다. 결국에는 그 말씀 상실을 이제 임금님이 깨달은 거죠. 그리고 깊은 회개 속으로 들어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제 풍요와 번영 속에서 한국교회가 말씀을 상실해 가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떤가? 나도 생각해 봐야죠. 과연 나도 죽기 살기로 지금 말씀에 매달리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은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앞에서 교도가자고 그러면 그때 조금 있고 많은 것인가? 그래서 참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성경 통독 CD를 다 구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희마대기 하나도 없고 무슨 성우들이 나와가지고
뭐 삼국지 하듯이 하고 앉았고 영역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 참 우리 교회 집사님들 좀 몇 분 이렇게 잘 해서 성경 통독 CD를 하나 만들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저희 집사람하고 카톡을 하면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노우호 목사님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라.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 목사, 제가 갑자기 성함이 생각 안 나요. 어떤 목사님이 읽은 성경 CD가 있다. 그걸 사서 갖고 있다가 내가 가면 그걸 우리 교회로 갖고 오자.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라 성경연구원에서 나온 성경 통독 CD가 정말 좋아요. 그건 영역이 있어요. 읽으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어제 웹사이트 들어가서 연구하고 아침 일찍 전화가 왔더라고요. 연구해 보니까 개역 한글판이다. 우리는 개역 개정판을 쓰잖아요. 근데 개역 한글판밖에 없다. 그래서 그럼 개역 한글판이라도 사라. 그렇게 지금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 교회에 정말 우리 모두가 같이 성경 통독을 그 CD를 틀어놓고 하면은 약 3주면은 충분히 3개월이면 하루에 1시간씩만 들으면 3개월이면 충분히 통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새벽 예배 때나 금요 예배 때나 주일 예배 때나 성경을 교독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오늘 또 우리가 아침에 이 많은 본문을 다 교독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배 시간에라도 한번 읽으실 수 있게 해드리려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는 꾸준히 또 교독을 할 뿐만 아니라 월요일에도 성경 공부, 화요일에도 성경 공부, 이렇게 수요일에도 성경 공부, 금요일도 성경 공부, 주일날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주경하는 스타일로 공부를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왜 저렇게 교독하자고 하나 그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내가 한번 오늘 이 시간이라도 내 목소리 크게 내서 성경 읽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BC 444년부터 계속되는 40년째 계속 오는 그 풍요 속에서, 번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제사장들의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상실을 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주의 종들이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1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6절 첫 몇 단어만. 자,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저거죠. 결국 제사장들이, 요즘으로 치면은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안 모시는 일이 누구에게서 먼저 일어나느냐? 제사장들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상실해 버리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기 시작하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그 주의 종들의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1장 7절입니다. 우리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저게 바로 말씀을 상실한 주의 종이 예배 드리는 자세입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 저거죠. 우리 하나님한테 백설기를 드려야 하는데, 여기 팬케이크를 잘 구워서 드려야 하는데, 그게 막 지푸라기가 붙어 있고 막 소똥이 묻어 있고, 그런 떡을 주님한테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그걸 알아내가지고 성령님께 구해서 알아가지고 그걸 성도들한테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뭐 평소에 좀 감정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설교로 치는 거죠. 그게 더러운 떡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또 이 말씀을 상실한 교역자들이 예배를 인도할 때 하나님한테 뭘 드려요?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거죠. 정말 자기가 기도해서 받은 말씀이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 보고 카피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여자 집사님들이 한 반년 전에 4분이 몰려와가지고 막 저한테 자기 교회 목사님이 막 설교한 원고를 들고 와가지고 막 노란색으로 막 형광펜으로 막 하이라이팅 해갖고, 목사님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디서 인용했고, 여기 참 그 여자 집사님들도 대단하더라고요. 뭘 그걸 다 찾았는지. 그래서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 짜집기를 한대요. 짜집기를.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그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고 제가 그러면서, 아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왜 이런 걸 연구 조사를 하냐고. 그냥 우리 목사님 짜집기 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 시간에 좀 기도하라고. 그렇게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그렇게 해서 돌려보낸 적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고 저는 것, 병든 것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사장들이 목회를 할 때 어떤 전 국민에게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 11조 생활을 안 해요. 11조 생활에 실패하는 거죠. 그게 바로 3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3장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자, 없으면 우리 찾아서 3장 8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8절과 9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악한 주의 종들이 그렇게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그러면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말씀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국민들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2장 7절입니다. 우리 2장 7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2장 8절 보라색 글씨만 읽어요. 시작.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알고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그러고 전하면 온 국민이 예배에 실패하게 되고, 그리고 온 국민이 11조 생활에 실패하게 되고, 그리고 온 국민이 말씀에 대해서 무식한 국민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온 국민의 가정이 붕괴되는 거예요. 말씀 상실이 오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예배의 실패고, 예배의 실패가 계속되는 그 교회, 예배의 실패가 계속되는 나라는 반드시 가정의 파괴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다음 주에 대법원에서 판사 9명이, 대법원 판사 9명이 동성 결혼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되겠어요. 지금 뭐 제
제 전화기에 카톡은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자고, 이 동성 결혼 저지 기도하자고 보내는 그 메시지로 막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죠. 이제 6월 12일이면 다음 주잖아요. 다음 주 금요일인가요? 예. 이 금요일 날 판사들이 9명이 모여서 하는데 정확하게 4명이 동성 결혼 찬성자입니다. 정확하게 4명이 동성 결혼을 이제 좀 안 좋아하는 쪽이고, 딱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 표에 따라서 이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냐 안 되냐,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이름을 놓고 막 기도들 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이번에 막 온 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저지를 한다고 해도 또 내년 이맘때쯤에 또 반복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한번 또 저지했다고 쳐요. 그럼 내후년에 한바탕 또 하죠. 이렇게 계속되면, 전쟁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서서히 투구끈을 풀기 시작합니다. 지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5년 6년 계속되면 뭐 하라 그래 이렇게 돼버려요. 예, 거기다가 이 투철한 그게 없으면 우리가 오히려 붕괴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이 붕괴되고 이혼하고 이제 가정 폭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기 보면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그러니까 부인을 엄청 때렸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 상처를 사람들한테 안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옷으로 가리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가정 폭력인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상실한 유다 땅에 일어나고 있는 증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말씀을 상실하면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게 돼요. 말씀 상실은 바로 성적 타락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내 조강지처보다 저쪽 여자가 더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혼을 강요하는 거죠. 이혼을 강요하는데 부인이 안 돼요. 그럴 때 이제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2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러니까는 이 여자분들이 그 남편한테 학대를 당하면 어디로 가느냐? 이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12장 13절입니다. 교회로 가가지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맞아야 합니까? 옛날에 그렇게 착하던 남자가 왜 요즘은 저렇게 마귀 사촌같이 돼버렸습니까? 그거죠. 우리 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힘이 없고 인권이 없고 하던 시절이니까 그냥 예배당에 가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시겠다. 난 그런 예배 안 받는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부인 몰래 간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2장 14절입니다. 우리 바로 너 그러지 마라. 정말 네 와이프 너랑 젊었을 때 만나가지고 함께 산전수전 다 겪고 모든 풍상을 이겨냈는데, 그러면 그 부인한테 네가 의리를 지켜라. 그게 바로 2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불을 보듯이 뻔하죠. 맨 처음에 말씀의 상실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상실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타락하게 되고, 제사장들의 타락은 예배의 타락으로 연결이 되고, 예배의 타락은 11조의 타락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러면서 결국 온 국민이 말씀을 상실하게 되고, 온 국민이 말씀 상실을 하면서 가정들이 크리스찬 에틱스가 없어지, 기독교 윤리가 상실되면서 이제 그 성적인 타락이 오고 가정들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하나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뭐 영국에 가서 길거리에 서서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100명 중에 딱 10명이 교회 다닌다고 해요. 근데 그 10명을 영국 사람 교회 다니는 10%에게 천국을 믿으십니까? 지옥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거의 90% 이상이 천국 없어요. 지옥 없어요. 그렇게 나온다고요. 예, 복음이 뭔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을 상실하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말씀을 상실하니까 결국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교회는 나가도 전혀 감도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배가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11조 생활이 붕괴된 BC 400년의 저 유대 나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가 뭔지 깨닫게 해주겠다. 근데 43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죠. 430년. 그러니까 그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BC 400년부터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시는 그 순간까지가 430년인데, 그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 요한까지 혹은 예수님까지 그 430년을 침묵시대라고 부릅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나라가 저 모양이 됐는데 우리는 빨리빨리를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빨리빨리 근데 하나님은 노 430년을 기다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3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이제 3장 1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장 1절 읽어요. 저 보라색 글씨만 읽어요. 시작.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는데, 예수님 앞에 누가 온다고요? 내 사자가 온다는 거죠. 내 사자가 누구요? 세례 요한이 온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 세례 요한 다음에 갑자기 우리 예수님이 착 오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언약의 사자가 되겠어요.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하셨던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붕괴되고 타락하고 이제 그 안에서 바리새인들이 생겨나고, 그 430년 동안에 바리새인들이 생겨났어요. 그 430년 동안에 사두개인들이 생겨났어요. 그 동안에 헤롯 당들이 나오고, 이꼴저꼴 다 보기 싫다 해서 SNF파가 나오고, 이렇게 열심당들이 나오고, 그 430년 동안에 바리새, 사두개, 헤롯 당, 열심당, SNF파 뭐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형성이 되면서 결국 우리 예수님의 초림이 딱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게 바로 4장 1절,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3장 2절, 3장 3절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2절만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우리 기독교가 초대교회가 나오고 또 이렇게 종교개혁 이후에 이렇게 복음주의 교회들이 나와서 이렇게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되는 같이 앉아서 레이자선을 깨끗하게 하고 이제 새로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 테메큘라 갈보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풍요 속에서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이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아까하고 똑같이 말씀을 상실하고 예배가 타락하고 11조가 타락하고 이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시대가 와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정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들이 붕괴돼. 그래서 미국에서 초혼, 신랑도 초혼, 신부도 초혼이면 15년 내에 이혼할 확률이 43%래요. 현재 스코어. 현재 초혼의 경우 15년 내 이혼 확률은 43%. 그러니까 참 이 미국이 참 큰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아요. 결혼의 반감기가 15년이니까 15년이 결혼의 반감기예요. 그러니까는 만약 30년을 살았다 같이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레어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45년을 같이 살았다. 그건 거의 0.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이제 지금 이 시대는 회복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 회복을 말씀하는 게 바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바로 구약 성경이 늘 말하는 주의 날입니다. 욤 아도나이, 주의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용광로 불 같은 날,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 날이 오면은 상황이 지금 아무리 안 좋아도 온 지구가 완전히 불 속에서 미스나웃이 되는 거예요. 좀 죄송합니다. 군대 용어를 군대에서 배운 걸 써서. 이 온 지구가 불 속에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래서 완전히 악인들은 그냥 지푸라기처럼 타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교만한 자지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지요. 지 생각대로 살았으니까 악을 행하는 자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악을 행했던 사람들은 다 지푸라기가 용광로 들어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 뿌리도 사라지고 가지도 사라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저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아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만홀히 여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 4장 2절 같이 읽어야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그 BC 400년이랑 비슷한 상황이지만 아무리 안 좋아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진노하시지만 진노 중에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의로운 공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우리를 치료하는 그 날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요마도나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악인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지만 우리들에게는 그날은 해방의 날인 거야. 그날은 회복의 날인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재림의 소망을 주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겠어요. 그날이 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김정은 같은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우리 발바닥에 밟히게 해주시겠다. 그게 4장 3절입니다. 우리 4장 3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원수는 우리 주님이 갚아주시니까 우리는 소망을 품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도 전해주고 내 이웃들에게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 표 한번 같이 읽겠어요.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